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주님은 밤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방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받은 줄로 알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 없는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언변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된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언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10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0분 이상,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우리가 바쁘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되어지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계속 해야지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다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의 문, 또 대학 입시의 문, 어쩌면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직장에서 승진의 문, 또 치유의 문, 물질의 문,
우리에게 닫힌 문들이 있다면 그 문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간절히 말씀드리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닫힌 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열려야 될 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닫힌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열려야 될 문, 그 문은 마음의 문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만 합니다. 몸은 주님 앞에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지 내가 찬양을 드릴 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또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지만 됩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객일 뿐이고 손님일 뿐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열려야 될 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음의 문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주님은 이 닫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어쩌면 영적인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 밖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열립니까? 기도할 때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해서 우리의 심령이 순결해지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너무 오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녹이 슬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는 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문들이 활짝 열려 있어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 닫힌 마음의 문이 기도로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문이 열려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기도로 열립니다. 기도는 닫힌 믿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의 세계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음악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도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영적인 은총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세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며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주어지는 상급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열매는 믿음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가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문이 좁아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경험도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자신을 가장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지만 되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성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계십니까? 믿음의 문 앞까지는 왔지만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문을 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까지는 왔지만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찾아왔지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믿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을 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을 열고 그 길을 가야지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때 신앙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올라야지만 되는 산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 묵상이 있고, 기도의 산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헌신이 있고, 자기 부인,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산들이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문만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산을 걸어가야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믿음의 문도 기도해야 열립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산들을 산책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며 나한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도의 문, 믿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의 믿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기둥이 된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육적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더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주님의 말씀도 받고, 주님의 상급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받을 것입니다. 기적과 승리도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립니까? 기도로 닫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의 문이 열려야지만 됩니다. 그 관계의 문은 무엇으로 열립니까? 기도로 열립니다. 기도는 닫힌 관계의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 한 사건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지만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동포끼리, 한 민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해야지만 되지 않나요? 왜? 다 같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힘드니까 서로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날들 가운데 그들은 형제간에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모세가 그래서 화해를 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닫힌 관계의 문은 없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닫힌 문은 없습니까? 함께 방에 있지만, 한 방을 쓰지만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친척들 간에 관계가 닫힌 문은 없습니까? 직장의 동료들 간에, 이웃들 간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닫힌 관계의 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또 물질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이유 없이 정죄하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비난합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이 어제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닫힌 관계의 문이 있다면 늦지 않게 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문을 먼저 여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이 아이보다 먼저 열어줘야죠. 관계의 문을 먼저 열려고 하는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닫힌 관계의 문을 먼저 열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관계의 문도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해결돼야 될 것이 있으니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의 더 큰 유익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알지만 자기의 모습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내가 내 시선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허물과 잘못이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관계의 문이 닫혀 있는데 혹시 내 속에 더 큰 들보가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관계의 문이 열리면 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게 되고 많은 동역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교제만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닫힌 문들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고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관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문이 열리면 다른 문도 열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2025년 한 해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닫힌 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25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닫혀져 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